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위한 설교 영상입니다. 아무쪼록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얼마나 세상적인가 그리고 세속적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본디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구태여 세상적이다 혹은 세속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세상적 혹은 세속적이라는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불리워진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의 백성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을 삼을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차원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삶은 반드시 그 신앙인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지요. 신앙인이 내면의 품성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는가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웨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바울로 편, 또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온갖 은사가 풍성하다 보니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뛰어난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자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도의 이름으로 편을 가르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사도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하는 말을 해줍니다. 사람의 영으로는 사람의 생각만 알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필 수가 있다고 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의 영이 없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차원에서 지혜를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답게 신령하고 성숙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말자. 스스로도 심판하지 말고 또 심판당하지도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심판은 아나크리노라는 말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신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을 하게 되면 반드시 편을 가르게 마련이죠. 그리고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사람들 간에 차별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또 시기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나를 심판하든지 세상이 나를 심판하든지 나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도 무엇을 분석하거나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지 말고 타인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또 성도를 심판할 때 그러한 심판을 당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누구의 비교나 평가에 매이지 말라는 말이죠. 사람을 평가하고 편가르는 것 뒤에는 반드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있다라는 말을 바울은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들, 권면들을 듣다 보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는 사도적 모본을 찾아보고 또 그 본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이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길의 방향이 또 그 인생의 내용이 또한 결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훌륭한 모본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세상적 가치 속에 좌고우면하지 않을 때 오직 그리스도로 자신의 내면을 완전하게 통합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모본은 그러한 데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이죠.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논쟁만 일삼는 그 무능력한 말잔치는 이제는 그만하자. 파벌만 만들고 신앙을 헛되게 하는 말로만의 신앙의 모습은 이제 그만두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묵묵히 행동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두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히 진실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본이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사람의 서열을 나누고 구분하면서 차별하며 대립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숙한 품행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참으로 건강한 모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